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주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누군가? 기도의 해방, 그러니까 장애물도 되겠고요. 왜 기도해야 하나? 기도는 신앙의 첫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신앙인인데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신앙이냐고 해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느 종교도 기도하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자기가 아쉬운 거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일급할 때는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어디 가서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또한 기도는 신앙의 첫 자리이기도 하고 회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복. 왜 기도하나?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곧 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입니까? 자, 타볼산 이야기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게다가 예수님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감동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타볼산은 머물기 위해 올라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가끔 뭐 이제 피정의 집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수도원, 수녀원 같은 데서 가는데 거기는 머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피정집 같은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대. 돈 내면 살겠죠, 돈 내면.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허구한 날 좋을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또 딴 데 가고 싶어 해요. 이건 그거예요. 타볼산은 머물기에 올라간 곳이 아니라는 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느 아빠가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오해하는데, 은총을 받으면 은총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은 법입니다. 성당에서 은총을 맛보면 성당에서 살고 싶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현실 종교예요. 현실 종교지 현실을 벗어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내라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까닭은 하느님의 힘 없이는 하느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총을 주고 힘을 부어주기 위해서죠. 무엇이건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향수가 상하면 그 냄새가 더 고약하듯이 은총도 흘러가지 않으면 고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독차지하거나 은총받은 사람들이 지들끼리만 은총을 누리면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재촉하시죠. 그래서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총을 가서 사람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동의 유익. 옛날에 공동선이라고 했는데 공동선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쓰지 않고 갖고 있으면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타락해요. 근데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유익, 공동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대부분이 누구냐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 곁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좋은 뜻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78인데 23년형을 받았어요. 100살 넘게 살다가 이제 출소하는데 한 사람 거기서 죽으라는 뜻이겠죠. 그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그 사람도 좋은 뜻이었겠죠. 근데 자기가 그 은사를 잘못 쓰고 자기를 쓰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하느님을 돋보이게 하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때 추종자들이 하면서 다 돈에 가두게 돼 있고 이게 뭐가 가정을 파괴하고 또 JMS는요 여대생들을 키우거든요. 여대생들 우리 같은 쳐다도 안 볼 애들 여자애들이 여대생들이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테리고 카리스마인 거야. 그 사람이 뻔히 잘못됐는데도 넘어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뭐가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좋은 걸로 써야지.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욕먹는 대로 쓰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욕먹어요? 그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이 덩어리 영이 있는 아이를 놓고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덩어리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자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핀잔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계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하는 말이야. 그러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덩어리 영이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더니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 아닌데 부탁을 깜빡이 만들었구나. 어제 어떤 전에 또 본당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왔어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태리 소피아입니다. 기억하셔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줄 아이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어저께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했는데 좀 좋아지시더니 어저께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멈추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 투입을 계속 할 수가 없대네요. 그래서 밑장약 놓고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 의식이 지금 돌아오고 경련이 멈추지 않고 막 그러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김태리 소피아 우리 꼬마를 위해서 소녀를 위해서 기도 중에 기도해 주세요. 치유의 의사까지 해서 치유의 의사를 좀 베풀어달라고 선생님이 기도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 예수님께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 긍정적으로 산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긍정적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힘은 스스로 낼 수 있지만 믿음은 하느님에게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의 힘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론다번의 더 시크릿이 그런 힘을 주장한 바 있어요. 우주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 말이죠. 요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요가 잘하셔야 돼요. 요가 하시는 분들. 요가 운동으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종교적으로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가는 이미 종교에서 온 거예요. 운동으로만 하셔야 돼요. 근데 요가 하시는 분 계세요? 몸이 안 되죠. 필라테스. 어쨌든 요가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원뿐 아니라 온 우주의 힘을 끌어다 쓰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신화는 모든 이단 종교에서 나오는 연원이 매우 깊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왜 어머니 영이 되는 아리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느 종교 지도자, 사랑으로만 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신부님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한대. 죽을 건데. 곧 죽을 건데 아직도 용서할 수 없대요. 용서 못한대요. 신부님이 많이 속상해서 온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한 채로 가면은 구원을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구원이 관계된 거죠. 자,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있어요. 정말 저희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거든, 저들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기 힘들어. 근데 기도는요? 용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주님,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하거든요. 왜?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 저를 끌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기도인 거죠. 자,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딱히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엄마 욕하면 못 참듯이 하나님 욕하면 못 참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싸운 게 뭐냐면 빨간 볼펜으로 네일을 때 그거 싸우면 되잖아요. 왜냐면 미신이 있었잖아. 빨간 글씨로 일을 쓰면 뭐 엄마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싸워. 엄마 안 죽더구만 뭐를 안 죽는데 그런 미신에 이제 자기는 건드려도 자기 건드리는 거 참아도 우리가 부모님 건드리는 거 못 참듯이 아주 믿는 사람도 하나님 건드리는 거 못 참는 건져. 하여간 딱히 분노할 일도 없는데 자신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친히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죠. 십자가 내가 못 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이 뭐냐, 임성수 신부님인가? 그분 노래는 님의 뜻이라는 노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이니
라는 님의 뜻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님이 나를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참 노래 좋고 잔잔하니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고 참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님의 뜻이 그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자기 부정의 시간이에요. 자기 부정의 시간. 자기를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값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격한 나머지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래요? 믿으면 다 됐어요, 여태까지? 아무 믿음이나 상관없으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데 자꾸 나는 달라고 해. 청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못 살아있을 거예요. 왜? 내 기도 다 들어주시면 남의 기도도 들어줄 거 아니야.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저 신도는 저 발 안 뒤지냐? 아우, 주님, 저 인간에게 벼락도 내렸어요. 저 나쁜 인간에게. 너 벼락 내주고. 나는 착한 것처럼 사는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실 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지. 잘못된 기도를 안 들으실까? 즉 모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 속상해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는 하기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인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실 수 없으면 그만두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는 소리에 그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못하실 것 같은 일은 아예 안 해지도 않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건 주님이라도 도저히 하실 수 없을 거야 하며 자기 수준의 기도를 드려요. 요 파공 때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성탄을 잘 준비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성사를 이제 아유 신랑 공차스가 성당 좀 갑시다. 그러면 성당 나가기 싫은 핑계를 뭐라고 했냐? 나는 지은죄가 많아서 너무나 큰 죄를 져서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요. 자기 수준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자기가 누구를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용서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을 완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냥 나는 그냥 상당히 싫습니다. 믿음 생활 하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제일 지은 죄가 큰데 하나님을 용서 못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밴댕이로 만드는 거예요. 밴댕이 쓰고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수준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준비되어서 갑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갑니다.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알기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내가 친구 부모님도 전라도 이렇게 오직 공수 같은 데 가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추억방식 하다가 제가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냥 잘 하다가 니네 다 컸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3년도 알아서 살아오고
당신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시골 가서. 거기 시골에도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지금 시골 교구에는 이제 공수라는 데가 아직도 성교육이 있지만은 그런 데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 나라 천주교.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류교사도 하시고. 오직 한국만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농사도 안 져봤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모두 뒤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던 터전을 떠나는 거,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공간만 바꾸는 것도. 애들 잘 다니는 애들이 성당 바뀌면 안 가요. 왜? 친구가 없잖아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중고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이사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편이거든요. 왜? 애들이 와서 적응을 못해. 신고 달고, 거기서 복사교수를 열심히 섰대. 당연하지, 여기 오니까 학교 애들도 어색한데 성당 오니까 더 어색하게 남의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힘든 건데, 이 아브라함 시절은 더해요. 완전 시족사회 이런 가족들 중심의 사회인데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떠났어.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행위.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님 고백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 아니야, 주인님. 나는 당신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주인님을 줄여서 주인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교만해진다면 기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빨리 와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남 IC를 탔어요. 나는 저 동서울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잘못 들어서 하얀선을 탔는데 빨리 안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요? 뭐 대전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들어와서 여기 어디야 광주 IC에서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건데 내 차는 뭐 시속 150km도 나가서 빠른 것만 하려면 빨리 잘못된 길로 더 빨리 가는 거죠.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빨리 가는 말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잘 잡으라고 하셔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빠른하고 다르는 이거 하나 차이예요. 이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끝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 가다가 골로 갔어요. 빨리 돈 벌려다가 남을 사기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할머니들이 너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묻지 마세요. 너는 커서 무슨 사람이 뭐가 되고 싶냐고 묻지 마세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걸 물어보세요. 무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바로 그거예요. 어떤 보좌 신부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신부님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훌륭한 신부 안 돼도 돼.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신부 돼. 그럼 됐어. 그럼 됐지 뭐. 훌륭한 신부는 또 어떤 신부가 훌륭한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신부, 실제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좋은 신부가 되면 돼. 훌륭하다는 말은 신부는 뭔지 모르겠다야. 그런 거 같은데 참, 약간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 아니라 해가 돼요. 뭘 안 하는 건 못한 거죠.
잘못된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잘못된 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모든 종교는 기도와 수행을 통해 영적 힘, 즉 내공을 기르라고 가르쳐요. 그들에게 기도는 나의 자아를 극대화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시지 체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러잖아요. 힘들면 누워서 기도하시라고. 기도는 하느님과 어떤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그 내공을 쌓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길을 쌓는 기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수련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건데 뭐 죽자라든 내가 뭐 체력도 필요하긴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는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체력이 없어도 그의 연약함을 통해 사용하세요. 그 아픈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애인 수녀님 아셔요? 그 그림 그리는 수녀님? 그 수녀님 뭐 이제 이런 무슨 뭐라 그래 내성마비 수녀님이신데 어느 수녀를 받아줘가지고 수녀님 그림 그리시잖아. 이불을 그린다고 하려고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손발이 없어도 그의 불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기도에서 병이 나는 사람의 증언도 많습니다. 가난했다가 큰 돈을 벌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개신교에서 나는 가난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뭐 사업도 하지만 그런 증언을 듣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도에서 이뤘더라도 그것은 잘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일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 돈이 오히려 그 집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망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유익한 것만. 근데 유익한 거는 있잖아요. 달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쓴 것도 있어요. 그쵸? 유익한 것이 우리 입에 맞는 것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뵙고 싶은 것도 있다니까.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무작정 떼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기도의 처음 시작은 땡깡 기도예요. 땡깡 기도. 땡깡 부리는 걸 헷갈리고 하나님 들어있어요. 근데 기도가 내가 하면서 기도에 내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땡깡은 안 부리게 되죠. 왜? 너무나 미안하잖아. 안 주시는 거 없는데.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바람에 자녀를 버려두고 부모 못 봤어요? 많이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자녀를 망친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결국 그게 아이를 망치는 결과가 되고 우리 부모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고집 피우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도 뭐라 그래요? 어떤 어른이 자기 아이가 잘못해서 좀 따끔하고 혼쭐냈으면 왜 네가 뭔데 왜 혼내냐고 남의 집 기한. 그러니까 기한 집 자식이니까 혼을 내줬는데 아이를 망치는 자예요. 사회 풍조같이. 아이는 싫은 소리 못 들어. 싫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못 듣는 거야. 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말이 하나 있었죠. 엄마가 학교 왔어요. 우리 손을 좀 많이 혼내주세요. 왜 혼내? 우리 손을 좀 많이 때려주시고 아버지 좀 때려달래 또. 많이 좀 때려주세요. 많이 좀 혼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되게 하지 않도록 잘못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근데 지금은 때렸다가 난리 나죠? 자, 어떤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이 술집에서 맞았다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보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재벌집 손가락 하는 재벌집 아들이 그 회장님이 청계산 어디서 뭐 해서 뭐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대전을 연고지라는 어느 야구단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자녀의 억울함에 넘치도록 응답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벙어리 형이 불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대답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가 외쳐요.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믿지요? 잘만 믿습니다. 믿으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주전을 변명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달리 번역하면 저는 믿습니다.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앞뒤 말이 어울립니까? 믿는데 불신을 도와달라는 것이 말이 돼요? 모순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청해야 할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불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믿는데 사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하루에 12번씩 진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우리들 냉담자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내가 하는 사람의 방식은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가요. 믿기는 믿는데 불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놓고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나는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모두 하느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여러분들 외도 있잖아요. 외도가 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고 신약에는 바울사도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삼각관계예요. 이게 간음과 우상숭배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송아지 금송아지를 사랑해. 그러니까 양쪽 다 발을 들어놓는 거예요. 또 외도가 뭐예요? 우리 마녀라고 입는데 이 여자도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럼 그게 뭐예요? 양다리잖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외도. 이게, 아니, 본초랑 헤어지고 이 여자한테 갔으면 그걸 외도라고 안 하죠? 바람이라고 안 해요. 딱, 관계 정리하고 갔으면 깨끗한 거죠. 근데, 여기도 사랑하는데, 그럼 너 거기 가면 아니야. 근데 여기도 사랑해. 너 아예 그냥 손아지 믿어. 아니야. 하느님 믿어. 근데, 약간 불안할 때, 또 금송아지한테 또 빌어. 이게 양다리 삼각관계. 이게 지금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어느 점장이가 저쪽 서울 이쪽에 점장이가 천주교 신자들 덕분에 먹고 산대잖아요. 특히 언제? 입시철에. 딱 오면 성당 다니는 것만 영혼을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왜냐면 손가락에 묵주바지 뺐거든. 손가락 묵주바지 빼고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그 자국을 보는 거, 자국이 보인대요. 묵주바지 자국이. 일반 바지 같은 건 뺄 일이 없죠. 그쵸? 일반 바지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지금 점집 다녀왔습니다. 고에서도 봐요. 고에서도 봐요. 점집에 가서는 5만원, 10만원 냈는데 고에서 보고는 돈도 안 내. 우리한테 돈도 안 내요. 응? 자, 믿긴 믿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믿을 만한 건 믿고 안 믿을 만한 건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 여쭐 만한 건 알지만 나머지는 다 우상한테 가져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이번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돈을 신뢰합니까? 하느님을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99%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과연 몇 퍼센트쯤 될까? 한번 여러분 하루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데 믿는 게 아닌 것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점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